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은 남유다의 요담 왕의 아들인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전에 우리는 남유다에서 그나마 선한 왕으로 평가된 4명의 왕들을 살펴봤습니다. 그중 요아스 왕은 성전에서 몰래 자라나 7세의 왕이 되었고,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아마샤, 아사랴, 요담 왕들 모두 통치 초반에는 선한 왕으로 불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요담의 아들 아하스도 같은 길을 걷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상에 중독된 왕입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 무엇이든 버리고 세상의 것을 취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에 집착하는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쫓고 있지 않은지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11대 왕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하스 왕의 통치 평가입니다. 두 번째는 아하스의 정치적 타협입니다. 세 번째는 아하스의 종교적 타협입니다. 첫 번째는 아하스 왕의 통치 평가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에 따르면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 제17년에 남유다의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2절에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20세였으며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악한 왕임을 명확하게 5가지로 평가합니다. 첫 번째,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말합니다. 이는 그가 다윗의 길을 걸어야만 했지만 악한 여왕 아달랴 이후에 선한 왕들이 걸어온 길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자가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북이스라엘 왕들이 섬긴 우상들을 따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는 가나안의 토속 신앙을 받아들여 자신의 자녀를 불 속에 통과시키는 몰렉 숭배를 따랐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그는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하며 직접 제사와 분향을 했음을 기록합니다. 이는 그의 열정이 우상 숭배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표현은 그가 보이는 모든 푸른 것을 자신의 우상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푸르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아하스의 정치적 타협입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5절에 보시면 아하스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사야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강성해지는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 동맹을 맺었고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도 그 동맹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지만 아하스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합세하여 남유다를 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6절에 아람 왕이 엘랏을 점령하고 그곳에 있던 유다 사람들을 쫓아내며 그곳에 아람 사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7절에 이에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는 자신을 왕의 신복이요 아들이라 칭하며 아수르 왕에게 구원을 구걸합니다. 간청합니다. 8절에 보면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금, 은을 아수르 왕에게 다 갖다 바칩니다. 그러자 9절에 아수르 왕이 다메섹을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아람 왕 르신을 죽이게 됩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모두 하나님을 버리고 각각 아수르와 아람을 의지하며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승자는 없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아하스의 종교적 타협입니다. 10절부터 20절입니다. 아하스 왕은 자신을 구해준 아수르 왕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아하스는 아람의 우상 제단에 매료되어 그 구조를 남유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어 똑같이 만들도록 명령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제사장 우리야는 아하스의 명령대로 우상 제단을 만들었고 아하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모든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아하스는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그 제단 위에서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마치 오늘날 리본 커팅식을 하는 것처럼 아하스는 자신의 우상 제단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아하스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을 옮기고 새로 만든 우상 제단을 큰 제단이라 칭하며 그곳에서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놋제단은 한쪽 구석에 밀어두고 필요할 때만 찾겠다라고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겠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배우자가 배우자를 옆에 두고 다른 사람과 사랑 행각을 벌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제사장 우리야도 이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왕과 제사장이 모두 타락한 것입니다. 17절에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성전의 낭실, 즉 입구 역할을 하는 구조물을 제거하는 등 성전의 구조까지 변경합니다. 그의 남은 행적은 유다의 왕들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고 20절에 그는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한 대표적인 우상 중독자였습니다. 그의 이런 행위는 단순히 자신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식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세상의 가치에 바쳐버리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자녀의 성취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민감성 회복입니다. 세상 가치에 매료되어 영적 무감각에 빠진다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고 죄책감도 없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 가치에 대한 경계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말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의 기준으로 삼고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아하스 왕의 우상 중독은 그와 그의 나라에 큰 해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가치를 우선순위로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선언합니다. 주님께만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아하스 왕의 삶을 통해 배운 것처럼 세상의 유혹과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삶을 지켜주옵시고 우리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인 성공이나 욕망에 이끌려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우상을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예배드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며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